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어제 살펴본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정체성 때문이었는데요. 이방인을 포함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한 메시아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당시 자민족주의와 선민사상에 사로잡혔던 나사렛 사람들에게 불만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고향에서 배척당한 예수님은 복음이 필요한 다른 영혼들을 찾아 사역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시고 이제 가버나움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부터 우리는 말씀 두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본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의 예언을 기록한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들이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고 선언하셨던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이 실제로 응하고 있는 것, 성취되고 있는 사례들을 나타내주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들, 즉 실제 가난을 포함하여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고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들과 눌린 자들, 즉 영적으로 그리고 신분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아프고 눌린 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유와 평안과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또 눈먼 자들, 즉 실제로 보지 못하는 자들과 영적으로 진리가 가려진 자들에게 진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그들이 사는 땅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신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예언하신 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도전받고 경탄했습니다. 즉 말씀 선포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결코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마음 가운데 임한 영역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전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진리를 듣는 자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은 이제 예언대로 포로된 자,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먼저 영적으로 귀신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려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귀신에게 영적으로 눌려서 포로되었던 자에게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 주심으로 자유를 주셨습니다. 41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 몰려왔던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포로된 자들, 귀신에게 영적으로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예수님은 이제 질병으로 인해 육적으로 내적으로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은 심각한 열병으로 너무 큰 고통을 당해온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녀뿐만 아니라요, 40절에 기록된 것처럼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와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요, 40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고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손을 펴고 얹어 치유해 준다라는 것은요, 구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손을 펴서 구원해 주는 행위를 나타낸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안수라는 것이 전가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진 능력을 전가시켜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다라는 의미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더 주목할 만한 것은요, 당시의 여러 질병들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질병을 가진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결코 그 사람에게 손을 대거나 접촉하면 안 됐어요. 그러니 어떤 특정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요,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소외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고 접촉하신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격리되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바로 주님께 용납되는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당신이 예언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고요, 포로되고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초청받은 백성들의 몫은 바로 올바른 반응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바로 두 가지 반응을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는 가버나움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입니다. 우리 42절 말씀입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을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여기서 만류하다라는 뜻은요, 독점하다, 소유하다,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가버나움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요,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보인 반응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오신 메시아지만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한 혜택, 은혜를 자신들이 독점하고 소유하고 누리고 싶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모르고 편견에 사로잡힌 자들이 자신들이 만든 메시아 상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길 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반응은 바로 열병을 고침받은 여인, 즉 베드로의 장모가 보인 반응입니다. 우리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러분, 수종든다라는 표현은요, 시중들다, 섬기다라는 표현으로요,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며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녀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힘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여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감사하고 좋은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나의 행실과 나의 입술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동참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의 의무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스림받는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나라의 은혜와 혜택을 나만 누리지 않고 주변의 가족, 친지, 친구,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